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성악에서 우리 교회도 전문 프로 성악가인 분들이 꽤 계신데, 성악에서 가장 좋은 소리는 어떤 소리인가?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성악에서 가장 좋은 소리는 멀리 가는 소리입니다. 멀리 가는 소리. 왜 그런가? 성악이라는 발성 기법 자체가 원래 그 오페라 때문에 시작된 발성이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부산 문화회관 대극장 가보셨나요? 가보셨죠. 뿐만 아니라 뭐 서울의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이나 예술의 전당이나 이런 데 보면 막상 들어가 보면 홀이 굉장히 큽니다. 천고도 높고, 그리고 뭐 대부분이 3층 저 위쪽까지 좌석이 이렇게 그득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악가들이 노래를 부를 때, 소리를 낼 때 앞에 있는 객석의 청중들 뿐만 아니라 저 뒤까지 소리가 들리게 해야 됩니다. 특히 오페라는 반주가, 피아노 반주는 거의 없죠. 오케스트라입니다. 오케스트라는 기본적으로 80, 또 최대인은 120명까지 있죠. 오케스트라 반주를 뚫고 성악가의 소리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성악은 일단 기본적인 발성 자체가 멀리 가야 됩니다. 제 말을 못 믿으시는 표정인데 나중에 끝나고 김태우 집사님께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예.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세 번의 소리가 충돌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 내용이 혈루증 여인이었죠. 혈루증 여인을 예수님이 고치는 일로 좀 중간에 누가 나를 만졌느냐 하시며 좀 지체하시는 바람에 원래 번호표 1번이었던 회당장 야이로의 12살짜리 죽어가던 딸이 그만 죽어버렸습니다. 이에 사람들이 그 소녀의 죽음 때문에 막 어수선한 그런 막 소리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예수님이 계속해서 믿음의 소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소리가 한 3번 정도 충돌하는 장면이 있는데 한번 볼까요? 순서대로. 첫 번째 소리의 충돌은 35절의 세상의 소리와 36절의 주님의 소리입니다. 35절 볼까요? 자, 세상의 소리입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 예수라는 분도 이제 어떻게 못한다. 왜 죽었다 하는 거예요. 근데 36절에 예수님의 소리를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 번째 소리의 충돌 볼까요? 38절과 39절에 38절에서는 세상의 소리, 39절은 예수님의 소리입니다. 38절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 여러분 이거 어디서 볼 수 있는 장면이죠? 장례식장에. 이미 죽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여러 가지 막 우는 사람도 있고 또 위로하는 소리도 있고 왜 죽었냐 막 묻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런 소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소리 39절 보십시오.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게 예수님의 소리예요. 마지막 세 번째 소리의 충돌 볼까요? 40절 세상의 소리와 41절 예수님의 소리입니다. 40절 보십시오. 그들이 비웃더라. 왜 죽은 애 보고 잔다 그러니까 막 웃었어요, 사람들이. 저 사람 정신 나간 사람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소리 보십시오. 41절에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중요한 사실은 결국 이 세상 불신의 소리 속에서도 예수님의 소리가 뚫고 나왔던 거예요. 왜? 소녀가 살아났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범사에 매 순간 들어야 되는 소리는 예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의 최악의 상황, 고비를 만난, 여기도 계시죠? 고비를 만난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든 주님의 소리가 들리면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들으면 여러분 그 음성이 우리를 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이 현실 세상의 불신 소리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선명한 음성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 생각합니다. 첫째, 세상 불신의 소리를 거부하고 주님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핵심은 세상 불신의 소리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자, 36절 한번 괄호 빼고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이 구절을 총신대 신약학 교수인 유상섭 교수님의 주애를 보니까 유 교수님은 이 한글 번역이 조금 더 구체적이고 공격적이어야 된다. 그분의 책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왜 그런가? 저 들으시고라는 단어 때문인데 저게 헬라어로 파라쿠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때요? 그냥 들으시고가 아니고 배척하다, 거부하다라는 좀 강한 단어예요. 파라쿠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파라쿠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36절을 원어에 가깝게 직역을 한번 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배척하시고 또 거부하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여러분 좀 더 강하게 와닿으시죠? 그냥 듣고 내가 생각이 다른 정도가 아니고 저거는 불신의 소리다. 저는 세상 소리다. 믿음 없는 소리다. 그리고 딱 거부하고 거절하고 귀를 막았다는 거예요. 그게 파라쿠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때로 세상 불신의 소리를 거절하고 단호히 거부하고 때로는 귀를 막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특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분들은 대부분이 다 착해가지고 세상의 소리에 거절을 잘 못합니다. 우리 중에는 늘 장사해도 손해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착한 사람 컴플렉스라 그러는데 좀 예수 믿는 분들이 그런 게 있어요. 우리는 늘 좀 져야 된다, 손해봐야 된다. 대체로 이런 게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누가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주고, 그렇죠? 오리를 함께 가자 그러면 심리도 함께 가져라. 그게 예수님의 제자도의 정신은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의 현실 세계 속에서 모든 것을 다 맹목적으로 수용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걸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니엘을 한번 볼까요? 다니엘이 열 몇 살 나이에 자신의 나라 남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완전히 망합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요. 다니엘도 잡혀가요. 잡혀가는데 다니엘은 용모가 준수하고 스마트했어요. 그래서 일명 글로벌 바벨론 장학생에 뽑힙니다. 차출이 돼요. 그렇죠? 거기서 바벨론의 문사철, 문학, 역사, 철학, 언어까지 다 교육을 받습니다. 심지어 이름도 다니엘 그러지 않고 바벨론식으로 벨드사살로 강제 개명을 당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어쩔 수 없이 수용을 합니다. 나라가 망했는데 힘이 있습니까? 수용을 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왕 느부갓네살의 포도주와 진미도 너희들이 먹어야 된다라는 요구가 떨어집니다. 분명히 이때 다니엘의 머릿속에 세상 소리가 들려왔을 거예요, 귀에. 그래, 어쩔 수 없지 않냐? 포로로 잡혀왔으면 어떻게든 바벨론에서 내가 잘 살아남아야 되지 않냐? 그럼 왕의 명령인데 어떻게 해? 신앙이 뭐고? 분명히 이 소리가 들려왔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하죠? 유명한 구절이죠. 다니엘 1장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그랬어요. 여러분 한글 성경에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그랬는데 NIV 영어 성경에는 but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앞에까지는 뭐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는 거예요. 다 받아들여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but, 그러나 다른 건 다 수용해도 여기서부터는
안 된다. 예,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죠? 포도주와 진미 좀 먹으면 안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레위기에 보시면 음식 규례가 있습니다. 음식 규례는 단지 이 음식이 몸에 좋고 안 좋고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금하신 음식을 먹지 않고 하나님이 허용하신 음식만 먹음으로써 이 음식을 통해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의 왕의 진미와 포도주는 내가 먹음으로 내가 바벨론 신에게 속했다는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이건 안 됩니다. 제가 다른 걸 수용해도 신앙의 문제만큼은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거부한 거예요. 파라쿠오입니다. 귀를 닫아버렸어요. 아무리 형통하게 해주겠다 해도 no. 근데 우리가 사실 이 진리를 다니엘 이야기 다 아시잖아요.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쉽지가 않습니다. 현실의 문제 앞에서. 그렇죠? 생계의 문제, 사업의 문제, 또 자녀들의 진학과 교육의 문제에 딱 부딪히면 쉽지 않아요. 왜?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시류와 세상의 요구에 자꾸 하다가 우리 자녀들만 도태될까 봐. 그렇죠? 나만 계속 누락이 될까 봐. 사실 우리 그게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결단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에 다니지만 교회에 적을 두고 있지만 매주일 교회 나오지도 않아요. 세상의 요구대로 갑니다. 집사님인데 보기가 힘들어요. 1년에 한 2번 정도 성탄절 이럴 때 송구 영신 예배 주일도 없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래요. 현실이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할 거예요. 다니엘이 조금 전에 그렇게 거절했더니 감히 왕의 명령을 거절했더니 그에게 엄청난 피해와 손해가 임하고 그의 삶이 더 바벨론에서 힘들어졌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 결말을 잘 보십시오. 9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오히려 얻게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에 관한 내 신앙 양심 때문에 그러나 이건 안 됩니다라고 선언한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게 안 되냐? 왜 주님의 소리보다 성경의 소리보다 세상 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 거기에 따라가느냐? 이 구절을 보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생, 여러분의 사업, 가정, 여러분의 자녀의 진로 보십시오. 주어가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주셔야 여러분 우리는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귀를 하나님이 다 쥐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소리와 세상의 소리가 부딪힐 때 응당 주님의 소리를 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우리 어떻게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세상은 죽었다고 말하지만 주님에게는 그저 자는 것임을 믿어야 됩니다. 이 믿음 안에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41절 한번 볼까요? 41절 읽습니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지금 이 달리다굼이요. 딱 이 단어만 아람어로 쓰여졌습니다. 아람어로. 여러분 아시잖아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고 원어가, 신약 성경은 헬라어인데 기본적으로 그 헬라어 신약 성경 중에 이 달리다굼만 마가가 아람어로 탁 썼다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겠죠. 성경의 기록은 우연이 없다 그랬어요. 다 의도와 의미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달리다굼이 무슨 뜻이길래 한번 볼까요? 달리다굼은 정확하게 읽으면 탈리다쿰이에요. 탈리다쿰. 탈리다는 아가야 이 말이에요. 베이비, 얘야 이 말이에요. 쿰은 일어나라, 일어나라, 깨어나라, 일어나라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 번역에는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성경 번역가들이 오늘 야이로의 12살 된 딸이라는 정보를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읽기 좋게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번역한 거지
꼭 소녀에게만 아니에요. 소년에게도 할 수 있어요. 아들에게도, 남자아이에게도. 얘야, 일어나라. 그 말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이 의미가 아니라 용법입니다. 언제 이 단어를 쓰는가? 사실 이 단어는 특별한 단어가 아니에요. 굉장히 일상적인 자연스러운 단어예요. 언제냐? 유대인 부모가 아이들을 깨울 때, 아침에 깨울 때 부르는 단어예요. 아들, 일어나. 8시야. 밥 먹고 학교에 가야지. 이런 일상적인 단어예요. 물론 대한민국의 부모님들 중에 이렇게 아이들을 온유하게 깨우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안 일어나. 막 일찍 자라 했지. 어제 폰 보더니 봐라. 물론 이런 부모님도 계시지만 기본적으로 이 단어는 자연스럽게 아이를 깨우는, 얘야 일어나. 진짜 자는 애를 깨운 단어. 그래서 여러분 오늘 39절에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러신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이 탈리다 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장면이 보여주는 메시지는 뭐죠? 예수님에게는 이미 죽은 것 같은 문제도 그저 자는 것 같은 문제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기적이라는 단어를 자주 씁니다. 그렇죠. 종종 써요. 뭐 뉴스, 세상에 이런 일이, 뭐 해외 토픽 이런 거 보면, 야, 진짜 저런 일이 대단하다. 막 기적이 되겠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엄밀히 말하면 기적이라는 단어는 인간계에서만 쓰는 단어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에는 사실 기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왜? 하나님은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것도 기적이 될 수 없어요. 그걸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자, 구약시대에 가면 북이스라엘에 여호람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동시대에 남유다에 여호사밧이라는 왕도 있었어요. 이 두 왕과 당시에 일정 기간에 에돔 왕이, 이 세 나라가 연합전선을 구축했어요. 왜? 모압의 왕이 북이스라엘에게 뇌물을 늘 바치다가 아버지가 죽고 아들이 모압의 왕이 됐더니 이제 배신을 하고 공물을 안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여호람과 남유다의 여호사밧과 에돔 왕, 이 세 나라가 힘을 합쳐서 모압 왕을 치러 갔어요. 전쟁을 하러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쟁을 하러 가는 길에 동선에 에돔을 통과하는 길이었는데, 에돔 지역이 그때 한 7, 8일 동안 극심한 가뭄, 물이 없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전쟁을 하는 나라들이 있지만 빵이 조금 며칠 떨어진 거하고 물이 없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문제죠. 말도 물을 먹여야 돼요. 그렇죠? 군마도. 병사들도 물은 먹어야 돼요. 근데 물이 전혀 없었어요. 낭패입니다. 이 전쟁에 갈 수도 없고 간다 해도 이거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자, 이런 상황에 세 왕이 머리를 조아리다가 이 지역 부근에 선지자 엘리사라는 분이 산다는 것을 정보를 얻어요. 그리고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엘리사가 자초지정을 다 듣더니 하나님께 잠시 기도하더니 왕들에게 저기 저쪽 부근에 가서 땅을 파보라는 거예요. 골짜기를 한번 파보라는 거예요. 순종에 팠어요. 봤더니 그 부분만, 다 가뭄인데 그 부분만 막 샘솟듯이 물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병사들과 왕들이. 야, 기적이라고.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하느냐. 열왕기하 3장 18절에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엔 작은 일입니다. 제가 의역할게요. 여러분, 기적 아니에요.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는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에게는 기적도 기적이 아니고 인간의 어떤 문제도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분은 엘 샤다이기 때문에.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한 인터넷 뉴스를 보는데 이런 재밌는 보도가 있었어요. LG에 휘센이라는 에어컨이 있죠. 휘센 에어컨. W 있어요. 있는데
한 20년 전 2005년에 한 10,000여 대가 특정 프리미엄 상품으로 휘센 에어컨이 이제 제작이 돼서 판매가 됐는데 2005년이잖아요. 20년 전에. 그때 그 10,000여 대 제작 판매된 휘센 에어컨의 휘센이라는 그 로고가 순금으로 돼 있었대요. 그 당시에는 그게 제작가가 그 로고가 WHISH 뭐 이런가요? 그 로고 몇 자가 10,000몇천 원이었대요. 그런데 어느 주부가 그 정보를 알고 금방에 가서 그걸 떼가지고 팔았는데요. 748,000원 받았대요. 이럴 줄 알았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70만 원은 돈도 아니시잖아요. 조해도 안 놀라시는데. 예. 74만. 근데 제가 표정을 보니까 두 분 정도는 도마 같은 분들이 계세요. 내가 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사진 한번 보십시오. 이 신문에 나온 사진이에요. 저 휘센 로고를 떼서 금방에 가서 딱 쟀더니요. 저렇게 해가지고 748,000원 받았대요. 예. 지금 금값이 시세가 높잖아요. 748,000원. 여러분, 저는 끝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성경에 보면 이제 내려주세요. 너무 금에 집중하지 마시고. 예. 성경에 보면 적지 않게 저와 여러분이 가진 믿음을 금과 비유한, 그렇죠? 순금 혹은 정금, 금보다 귀하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제일 유명한 구절이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베드로 전서 1장 7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진 믿음이 크고 작든 간에 우리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얼마나 확실하고 견고한지요. 불로 연단해 없어질, 세상 사람들은 더 가지려고 하는 그 금보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 더 귀하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에어컨 막 확인하지 마세요. 휘센 아니어도 돼요. 삼성이어도 돼요. 상관없어요. 우리에게는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겪는, 성도님들이 지금 겪고 있는 사업과 개인의 문제와 특히 우리 교회에 참 마음 아프게 암투병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여러 질병, 시련, 고난 이런 것들을 보고 세상은 너무 쉽게 단정합니다. 저 집에 이제 힘들겠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죽었다. 끝났다. 소망이 없다. 세상은 여러분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그 소리를 뚫고 나온 주님의 소리를 들으면 아니다. 하나님에게는 끝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에게는 죽은 것 같은 문제도 자는 것 같은 문제밖에 안 된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금보다 귀한 믿음을 꼭 붙잡으실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하고 견딜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다음 한 주도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